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계속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성령의 인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종교인 것 같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에는 너무도 한계가 많고 연약함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했던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제자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일들을 그들이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누렸던 새로운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던 말씀이 있으시죠. 그는 진리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성령 받음도 모르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받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곁에 살아와 계시구나. 이걸 알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구나. 이걸 알고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받기 전에는 몰라요. 성령 충만해서 이 사실을 알고 누리게 되었던 것이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차이는 그분이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게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는 거죠. 그분이 곁에 오셔서 비록 현실이 감옥 같을지라도 그곳에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 받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바로 이거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보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살아있어서 네 곁에 있어줄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이 누렸던 그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서 단순히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도 주고 권능도 주어서 정인의 사역도 감당하지만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팍팍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이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예수를 더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 누릴 유익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성령이 오시면 이걸 누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당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이적에 더 관심이 많고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오늘 40년 동안 못 걷고 거린이었던 이 사람을 고쳐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뭡니까? 내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인 무리들은 관심이 예수가 아니고 오직 이적에만, 크기만 더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일어난 이 일보다는, 이 이적의 관심보다는 예수를 바라보고, 아멘,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는 걸 말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봐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다. 그러면서 너희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어봐라. 예수를 주목해봐라. 너희들도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펼쳐질 것이다. 예수를 주목해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라.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죠. 5,000명이나 하루에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걸 반기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누굴요? 제자들을요.
제자를 붙잡아 놓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세상 권세자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회법으로나 종교법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 잡아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위협적인 두려운 상황이 제자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이렇게 위협하고 경고해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은 어디서 왔느냐? 이 성령이 충만한 이 상황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제자들이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불러놓고 종교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하, 말씀대로네. 세상은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걸 깨닫죠. 그리고 기억나죠. 생각나게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 충만하면. 오늘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해줄 테니까 이겨나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걸 딱 믿고 확신하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위협하고 경고해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상히 여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도 조리 있게, 너무도 체계적으로, 너무도 확실하게 거기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능력 아니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환자가 나은 것에 대해서 비난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뭔가를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병 나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적 자체를 그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게 뭐였느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그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있다는 이 얘기가 온 세상에 전파된다면 그들이 죽인 예수를, 그 죗값을 그들이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들도 병 낫고 이적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에게 주목하고 있었고 그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을 싫어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못 걸었던 이 거린이 고쳐진 것은 나의 손의 능력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오셔서 이 환자를 낫게 했지 않느냐.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느냐. 오늘 예수 이름으로 고친 이 병자는 누가 고쳤다고 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예수 또 얘기하면 또 긁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성령께서 이 지혜를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지 말라는 이 예수 말하지만 안전병이가 이렇게 낫게 된 이 이적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요한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보고 들었는데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이런 거죠. 이 병자가 나은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나았다고 하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환자를 치료했다라는 이 얘기를 둘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 보고 들은 정인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이 환자에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속에서 나온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주 순박한 어부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고 근심된 일이 올 때 여러분 그 일 속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를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고치신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이 현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분이 올 텐데 너희가 그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성령이 왔다면 그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함께 하고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 그분을 보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함께 계심을 성령 충만함으로 알고 보고 누리는 성령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이 고백을 기쁘게 들었던지요. 근데 이 지식이 베드로의 단순한 배워서 경험해서 알았던 지식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군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보니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그분을 주목하고 있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 속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에 변화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 계심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심이 보여지고 알게 되므로 여러분에게 이 같은 담대한 삶이, 평안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